로 산다라고 하는 거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슬럼프라고 하는 것, 침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 또 영적인 슬럼프 이런 것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슬럼프란 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봐도 도대체 뭐 은혜가 없고 이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골프의 황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슬럼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그가 슬럼프가 있었고 침체기가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이제 다시 그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침체가 없다, 슬럼프가 없다 이렇게 자신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또는 창피하거나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한 번 정도 이상은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슬럼프 동안에 내가 이제 일어서느냐 또 얼마나 그 긴 시간을 잘 견뎌내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추면서 나는 침체기다, 나는 지금 슬럼프다 이렇게 괴로워할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18장에 열왕기상 19장이 본문이지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와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너무 판이한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의 슬럼프의 침체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삐딱한 어떤 심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저희가 먼저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18장의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바댜는 이런 인물입니다. 오바댜가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왕궁에서 뭔가 이렇게 총 관리하는 이런 자가 이름이 오바댜예요. 오바댜 선지자가 동명이인이죠. 오바댜라는 자가 있는데 이 오바댜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냥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시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 백성들이 다 섬기도록 그렇게 한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정말 징계하고 싶은 진노하게 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을 이 선지자를 구해서 50명씩 나누어서 떡과 물을 준 사람이에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판 쉰들러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숨기고 감추어 놓고 물과 떡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걸리면 이제 자기 생명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기까지 보고 제가 내일이 이제 5.18 이제 광주 5.18 이제 민주화운동 40주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학생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독재 정권 때 장관이고 뭔가 거기에서 이렇게 좀 뭔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소개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소개가 되면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필이면 왜 독재자 전두환 아래서 장관을 하고 고위직에 있는지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게 의인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 전두환 아래에서 장관을 하고 그런 고위직에서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단정을 짓는 건, 야, 저건 카멜레온적인 신앙이다.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독재자 앞에서는 아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야, 저 사람은 진짜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독재자를 반대하고 독재자를 정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독재자 아래서 장관을 할까. 엘리야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실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밑에서 대신 왕국 맡은 신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독실한 신앙이라면 아합 같은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고 많은 일 중에 아합의 왕국 맡은 자리를 그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 의로운 자는 자기 하나예요. 지금 다 죽고 의로운 자는 자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의로운 자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죠. 그중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들이 400명, 450명 모아가지고 850명의 제사장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제단을 불태우는 자. 그게 진짜 신인 거예요.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주위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요. 그리고서 이제 서로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손을 긋고 배를 긋고 막 피가 막 낭자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을 다 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 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저온 거예요. 사실 850대 1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만 빼놓고 거기에 경계병도 있었을 거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구경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2000대 1, 3000대 1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봐요. 아합과 이세벨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19장에 건너가서 보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과 3절에서 2절에 특히 이야기할 때 네가 오늘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너를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이세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어코 죽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적어도 자기는 자기만이 거룩한 자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패전이라고 하는 거, 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영적으로 그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좀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향해서 도망하고 막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자를 향해서 특히 4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다 경건하신 분들은 이분들을 향해 이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말할 때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금식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가 막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는데 막 링고 뽑고 약 먹고 이러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TV가 있잖아요. TV도 보고 여러분이 사다 준 과일도 막 까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병건하신 분들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왔더니 봤더니 목사라는 게 링거 맞고 있고 과일이나 까먹고 있고 TV나 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심상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병상에 있는 사람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시고 하셔야지 TV나 보고 과일이나 까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막 기운이 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다시 그분을 안 볼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지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해 준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신의 몸에 한계가 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는 지쳤는데. 사역하다가 지치고 여러분 일하다가 지치고 뭔가 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막 2독, 3독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지쳐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겠어요?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프로를 거의 못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 프로 본 것 중에 한번 틈나면 보세요. 재방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아침마당에 이 꿈의 도전 꿈의 무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 방승호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이언 산업정보학교의 교장이세요. 이분이 거기에 나와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학생이 학교를 왔는데 학생이에요.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서 온 거예요. 얼굴도 빨갛고 선생님이 딱 보니까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아마 여러분도 학생 때도 그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뻗쳐하고 막 몽둥이로 엉덩이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도대체 얘가 왜 술 취해서 왔을까? 그래서 교장실로 불러서 너 왜 이렇게 하고 왔냐 했더니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너무나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저녁 늦게까지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들 중에 자기를 이쁘게 봐서 한 잔 권하고 두 잔 권하고 세 잔 권하다 보니까 술이 취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다짜고짜 막 물어보지도 않고 이 아이를 막 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 선생님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교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결석도 하고 중간에 각 집에 가기도 하고 흡연과 폭력과 뭐 다툼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늘 외쳤던 게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한 계기가 돼서 하버드 대학에서 꿈을 연구했어요. 꿈이 미치는 영향. 이걸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차동엽 신부님이 이 하버드 연구를 가지고 책을 만든 게 무지개 원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때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 책을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독자적인 이 책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꿈을 이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 3%만 가지고 장기적인 꿈,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의 사람들이 장기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25년 동안을 추적해 봤어요. 그 삶을 추적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온 거예요. 25%의 사람들이, 아니 25년 동안 이 3%의 꿈을 가진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나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꿈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늦었냐, 왜 담배 피웠냐, 왜 애를 때렸냐 이런 걸 질문하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교에다가 노래방을 만들었는데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줬어요. 노래방.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 노래를 계속 하다가 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뭘 좋아하느냐. 자기는 요리를 좋아한다니. 그래서 학교 주방을 완전히 아이가 조리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아이들을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났더니 아이들이 욕설을 하고 그리고 싸웠던 아이들이 흡연했던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막 화장실에 가서 왜 담배 폈냐 막 연기 나면 문 확 들어가서 담배 꽁초 내놔라 막 했던 아이들에게 달라진 거예요. 꿈을 물어봤더니 6개월이 지났더니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싸움, 폭력, 지각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세 글자 선생님을 잘 이름을 못 외워요. 이름 세 글자 너무 길더라고요. 이 두 글자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신현 선생님이고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서진 선생님이고 두 글자는 좀 기억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는 키가 작아서 그 앞에 앉아 있었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이렇게 아이들은 여기 지금 진서관 형제님 그런 이렇게 자리 그렇게 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뭐 그때 과외를 했겠어요, 뭐 학원을 다녔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앞에다 적어줘요. 그러면 배정환 너 나와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해요. 그러면 뒤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답이 틀렸다, 식이 틀렸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저는 이제 들어가게 하고 나면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다. 근데 여기 뒷부분은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기왕에 조금 자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자랑을 해보면 중학교 때 수학에 재미를 붙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전체 전교생 680명에서 690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가. 근데 뭐 그때는 한 반이 보통 59명이잖아요.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학 경시대회는 학교 교과서 범위 밖에서 진짜 수학의 실력을 체크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교에서 13등을 했어요. 680명 중에. 잘한 거잖아요. 별로세요? 13등을 한 거예요. 10등까지가 시계를 주는데 시계는 못 받았어요. 탁상 시계를.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선생님이 너는 문제야. 너는 수학 못하는 아이. 너는
담배 피는 아이, 야, 너는 문제거리. 이런 시각으로 내가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생님이 볼 때는 너는 문제아이야. 너는 수학 못하는 아이야. 하면 발전이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 보려고 해도 야, 너는 기도 못하는 아이. 너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야, 너는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리 해도 전도 하나 못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요, 신앙은요 절대 안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정말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꿈이 있는 사람, 야, 정말 너는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나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너는 해도 안 돼. 야, 아무리 그렇게 내가 그렇게 도와줘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찌질이로, 모자란 자로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이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지와 무능력한 자로 하나님 절대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하더라도 잘했다, 정말 정직하게 네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 외쳤구나, 정말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마음을 담아서, 정말 눈물을 담아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네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눌한 찬양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게 될 때, 야, 네 노래가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참,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보시면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5절에 보시면, 4절만 잠깐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나는 지금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모세보다 못하고 단 다윗보다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 속에서 보세요.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중에 누가 와요?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작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쉴 때인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막 지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막 닥달하지 않아요. 그에게 얘기합니다. 먹이고 마시고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본즉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충분히 잔 거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그냥 떡도 아니에요. 무교병도 아니에요. 밀가루도 아니에요.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며시 맛깔나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는 말은 다시 잤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의료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중보자 되셨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중보자가 뭐예요? 내가 못할 때 해주는 게 중보자잖아요. 내가 안 될 때 그걸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중보자잖아요. 자, 내가 기도가 안 돼요. 막 나 지쳤어요. 사역하다가 일하다가 뭐 하다가 지쳤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져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누구예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사십시오. 예수님의 신세를 지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우리가 10,000명, 11,000명이 넘는데 확진자가 그 중에 200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의술이 한계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빼놓고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은 그들의 이 한계적인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 코로나19의 정체, 백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헌신하게, 자기가 감염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신문 보셨잖아요. SNS에 올라와 있는 의료진의 손을 보세요. 그 자기들이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는 바람에 손에 다 습진 때문에 온 손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냥 손이 아닌 것 같이, 발보다도 더 못한 다 벗겨진 손을 보셨잖아요.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저는 특히 당뇨가 있어서 이 기저병이 있으니까 코로나19에 사실 많이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의료진 덕분에. 이번에 한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의 자부심이 지금까지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게 정치를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서 그렇겠어요? 의료진 덕분이잖아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덕분에 살아가는 거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근데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요. 성령이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주는 거예요. 성령이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아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중보자이신 성령이 내 마음의 이 안타까움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사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없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엘리야도 쓰러져 있을 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먹고요. 자라면 잤어요. 이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깨워보니까 머리맡에 아주 불에 달군 그런 아주 좋은 이런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시면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를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도 하시고 받으신 분도 있고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물론 다 국민 다 주는 거지만 안 줬으면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옛 언약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보자인 주님의 힘대로 살아가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냥 쉬세요. 말씀을 읽어도 통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막 씨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덮어두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주무세요. 그러나 하나는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있구나 하는 것 덕분에 막 지금 우리가 다 옛날에 대구가 막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다 대구에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료진이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덕분에. 그거 하나는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앙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이거 하나는 기억해 하라는 거예요. 혹 가족 중에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기도 덕분에 내 아내의 기도 덕분에 남편의 기도 덕분에 내가 자녀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구나. 이거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도 엘리야에게 하나님 와셔서 먹이시고 다 조리해서 이 구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리했다는 거잖아요. 다 조리해서 머리맡에 딱 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와서 야,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깨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때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면 또 자게 하시고 일어나서 먹을 수 있도록 물도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막 아둥바둥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가 안 된다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조차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산다는 게 신앙이고 산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잖아요.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사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사는 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쉬세요. 너무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세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버거우세요. 이 삶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